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눠주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나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에 관한 기록을 남김으로 사람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내세우며 자신의 교훈을 비와 이슬에 비유합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자신의 교훈은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신 일들이며 그것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분이 꼭 필요한 것처럼 비와 이슬처럼 내려지는 모세의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건기와 어기가 분명하게 나눠지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강우량이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가장 적당한 양의 비가 내려야지만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유지될 수 있으며 동물들을 먹이는 풀이 자라나고 사람들이 마실 물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르치는 교훈이 비와 이슬처럼 내린다는 것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짐작케 하는 비유인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율법과 이에 대한 가르침은 절대적이며 필수적이었습니다. 모세는 옛날 일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복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치며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압제당하며 종살이를 하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잊어버리셨는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모세를 보내셨고 그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심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도 늘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막혀버린 홍해 바다 앞에서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을 때 뒤에는 애굽의 기병들이 자신들을 다시 잡아가려고 쫓아오는 그 순간 바다에 길을 내시며 그곳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식량과 물이 부족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바위 가운데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떨어뜨려서 그들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광야는 그러한 수단 외에는 인간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생산해서 만들어내고 땅을 파서 물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내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단지 그들에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는 내비게이션만이 아니었습니다. 낮 시간에 있었던 구름 기둥은 지독한 폭염과 더위 속에서 그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늘막이 되었습니다. 또한 밤 시간의 불 기둥은 광야 지역의 특징인 큰 일교차로 인해 체온이 하락하는 것을 막는 보온의 역할을 해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생활했던 광야는 태양을 피할 그늘도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줄 외벽도 없는 그야말로 황무지 그 자체였습니다. 그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셔서 보호하셨던 것이고 우리의 요구 이상으로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세심한 부분까지 생각하시는 배려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명령을 전해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현재를 생각할 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으로 감사하고 그러한 감사의 마음으로 후손들에게 역사를 기억하며 바른 길로 행하는 지혜를 가르치게끔 격려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과 말씀을 주신 것은 그들이 그것에 두려워 벌벌 떨며 살고 그 무게감에 짓눌려 굴복하고 마지못해 살아갈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리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라 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동들을 하기 위해 율법과 말씀이 필요하며 이것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본문 7절의 말씀처럼 어른에게 묻고 자녀에게도 가르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점검하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며 간섭하기 이전에 그 판단의 기준을 자신에게 가져와서 셀프 체크를 먼저 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바리새인이 되느냐 혹은 크리스찬이 되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먼저 평가하느냐 아니면 나를 먼저 평가하느냐로 갈라집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들보와 티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발견하기에 앞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을 알게 되고 그 말씀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나의 모습과 죄인된 나를 인식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한 인식 가운데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 결국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 후손들은 자연스레 우리에게 그 이유를 물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사는지,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들은 그것이 궁금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 있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삶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삶으로 녹여내는 복음이 될 것입니다. 결국 크리스천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후손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변화 없이 말과 글로서만 성경을 가르치면 사람들과 자녀들은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됩니다. 이보다 더 지겹고 재미없는 글도 없을 것이며 교회와 복음 그리고 전도와 성경 등에 대해 더 큰 반감만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많은 구절들을 주문 외우듯이 암송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성경은 진리가 아니라 종교적인 글귀로밖에 남지 못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래 왔었고 지금도 종종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이따금씩 그럴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기억하는 순간보다 더 많이 자주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잊었다고 해서 나쁜 놈, 용서받지 못할 놈, 저주받을 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돌아오길 원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우리에겐 저마다 추억을 담아둔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들을 매일 보면서 그 순간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더라도 다시금 보는 순간 그때의 추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처럼 우연하게 발견한 옛 사진을 볼 때 그때의 추억이 떠오르는 것처럼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다시 기억하며 그 사실과 과거의 은혜를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적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는 것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순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도를 하며 내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것들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희망보다는 절망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가진 사명감으로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요 사태가 악한 본성을 표출하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고 민주적이며 평화적으로 하나님이 바라셨던 사회의 이상향이 실현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매 순간의 변화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유연하게 대처하며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와 사역을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교인 가운데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보다 마음이 어렵고 힘들 그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